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돈, 명예, 성공인가요? 무엇을 가지면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면 그냥 좋은 거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의 깨달음을 얻으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테니 너희는 내 교훈을 버리지 말라.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는데 그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살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솔로몬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의 깨달음을 얻으라.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육은 세상의 지식을 학교와 학원에서,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시키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교육의 장은 가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시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세계에 다 흩어져 있지만 민족성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부모가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이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3대가 모여서 신앙의 대화를 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신앙을 지금까지 지킨 비결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어떤 충고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숨 걸고 전하고 싶은 가르침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기에 좌절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외칩니다.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절박함,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면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결국 잠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솔로몬이 가장 좋은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중요한 공부가 내 삶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솔로몬이 목숨처럼 여겼던 그 지혜의 말씀,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한다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쌓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고 처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과 정치도 해야 하죠. 반대파도 숙청해야 하죠. 민심도 살펴야 하고 함께 일할 충신들과 지방 관리들도 정비해야 하죠. 아마도 솔로몬은 밤을 새워도 해야 할 일을 못 끝낼 정도로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는 바쁜 일을 먼저 하고 예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려면 몇 년이 필요하고 1,000마리의 짐승을 바치려면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하죠. 그러나 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보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는 즉시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어떤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황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가 갈망하던 것은 지혜 말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7절에서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이를 본 하나님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솔로몬을 좋게 여겨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6절과 8절에 보면 지혜를 인격처럼 표현하죠.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와,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지혜, 우리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인생이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이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인생을 사십시오. 지혜 되시는 예수님만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얻는 삶이 모든 것을 얻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만 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